오늘 바로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어두고 캄캄했던 이민족의 빛을 비춰주신 것도 여러분 성탄의 빛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왜 이렇게 오셨는가? 바로 인류를 구원하고 모든 죄악에서 건져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인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주전과 추후라는 칼렌더가 바뀌었던 것입니다. 세계 공통 칼렌더는 2024년 나온다면 북한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동일하게 이 칼렌더를 쓰면서 그리스도에 오신 이후에 세계 가치관이 바뀌고 변화가 되게 나고 하나님의 영 가득 채워지는 온 민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어둠의 가정에, 어둠의 세상에, 어둠의 환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빛이 비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프로테스탄트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바로 개신교다. 개신교. 천주교 이후에 생긴 것이 바로 개신교입니다. 이 개신교 인원이 얼마냐? 지금 4억 1천만 명 정도 되십니다. 우리를 포함한 그 많은 성도들이 성탄주의를 오늘 포함해서 한 주간 동안 예수의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 엄청난 하나님의 그 드라마틱한 이 에피소드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입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프로테스탄트 바로 4억 1천만 명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톨릭 또 정교회 이렇게 포함한다면 대략 22억 8천만 명이 주의 오심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이 시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열심히 주를 위해 충성하고 예배를 위해 나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성탄절이 그 전후의 날들은 지금과 달리 매우 초라했습니다. 마리아는 가이사 아구스토의 영을 따라서 호적을 하라고 이제 나사렛에서 어디로 옵니까? 그 촌 동네에서 베들레헴으로 와서 여기에서 호적을 신고하라고 온 거예요. 무려 144km라는 데는 엄청난 거리인데 먼 길을 여행했던 것입니다. 그 오다 보니까 그 마리아 몸에는 이미 만삭이 되어 있어가지고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관을 구했지만 여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국간에 유숙하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낳아서 바로 말구유에 누우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여러분 뭐냐? 바로 말구유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도 알아준 사람이 없어요. 보잘것없는 그 말구유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것도 여러분 누가 알아준 사람도 없고 믿어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동방박사들 세 사람이 그 목자들이 천군천사가 일러준 말을 따라서 왔고 동방박사를 배를 따라와서 세 가지 예물을 드리는 등 기적적인 축과 행렬도 여러 번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만왕의 왕이 오신다는 이걸 생각할 때 너무나 미흡하고 초라한 축과 행렬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말했을 때 마리아는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남자 없이 잉태한다는 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처녀 그것도 약혼자가 있는 몸으로 잉태한다는 건 누가 생각해보도록 부도덕한 것이고 이게 당시로 보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큰 죄악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역사가에 의하면 마리아는 처녀인데 12살부터 15살 사이를 티네이저, 처녀로 보는데 13살, 4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역사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가난했습니다. 누가 알아주도 않는 나사렛 촌동네에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하나의 여인에 불과한 그 학생에 불과한 그 어린아이였어요. 그게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몸에 마리아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이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마리아는 뭐라고 합니까? 이런 황당한 만삭이 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마리아는 주여 내가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자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마리아는 가난했습니다. 어린 처자였습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더구나 자기 고향도 예루살렘 정도 되면 누가 인정하겠지만 그 고향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나사렛.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고 증거했을 때 세례 요한은 위대한 인물이었어요. 제사장이, 아버지의 제사장이. 그래서 자기도 제사장 일을 하고 있는 큰 종교적인 위치를 가진 분이 나보다 더 큰 예수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했는데 그 예언한 그 예수가 어디 왔습니까? 마리아 몸에서 잉태한 걸 보니까 여러분, 갭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좀 부잣집에 여자가 좀 아이를 낳든지 아니면 제사장 집이 되든지 경험이 많은 사랑을 통해서 낳든지 인격이 충만함을 했든지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요조 숙녀를 낳든지 뭐 요즘에 요조 숙녀를 뭐 요리조리 봐도 쑥맥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 여러분, 마리아는 너무나 가난하고 어렵고 연약한 그런 한 몸에서 예수님이 잉태된 것입니다. 그러더니 말씀대로 이루다 말씀했어요. 19절에 이 말씀 보면은 그 남편 요셉이 역시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것을 알고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끌고 오야 돼. 이 뭐냐면 그냥 없는 걸로, 약혼 안 하는 걸로, 이제 더 이상 약혼이 성사되지 않은 걸로 끌고자 했다고 요셉은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요셉의 의로운 사람이라면 마리아 잉태 사실을 드러내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아이 아버지를 찾아라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과 용서가 율법의 핵심을 알고 그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차라리 가만히 끌어버린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임신은 여성으로서의 가장 축복받을 일인데 남편조차 약혼한 것을 끌고자 할 정도니 마리아에게 있어서 그 시기는 인생의 가장 혹독한 때가 되었을 것입니다. 주의 잉태와 탄생만 비천하고 참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헤롯 그 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서 여러 해 동안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렛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좋은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분명한 우리를 구원할 예수인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목수의 빈약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도 성령이 되니까 목수를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구주로 오시는데 왜 이래 했을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잉태와 이 사건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 날 성탄을 우리가 기뻐하며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없으면 우리가 죄상을 받을 수 없고 영원한 불못 속에 들어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텐데 그 예수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기념하며 예수의 그 탄생, 그 성탄의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잔치를 나누는 아름다운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지혜를 받으면 첫째로 뭐냐? 주의 잉태는 뭐냐? 천지창조의 기적입니다. 성경에 기적이 된 기록이 굉장히 많죠. 아브라함이 100세 폐경된 아내로부터 아들을 얻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아들 이삭도 어리에는 농사를 지었는데 그에 얼마나 얻었냐? 100배나 얻은 거부가 기적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출애굽하면서 10가지 재앙의 기적만 아니라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홍해 요단강 건너는 거 전후무한 놀라운 수많은 기적들을 이스라엘 민족은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왕정이 형성되는 과정과 유다가 멸망에까지 하나님께 보내신 종들을 통해 수많은 기적과 이사가 일어난 걸 우리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 행하신 기적들을 복음에 전파되는 과정에 죄 제재를 통해서 일어난 수많은 기적들이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많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적들이 참으로 놀랍고 기이한 일들이라 하더라도 천지창조의 기적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천지창조는 그 어떤 것에 비롯되거나 연유하거나 근거하지 않는 완전한 무에서 유를 창조했기 때문에 천지창조가 귀한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우주의 생성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그 결과 빅뱅 이론이 제안되었지만 결정적인 오류를 해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생성 과정이나 방법도 문제지만 첫 원인자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규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규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빅뱅 이론은 그 어떤 이론이든 무에서 유의 창조가 없이는 우주의 생성을 설명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바위에서 수백만 명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나온 기적이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진 끊임없이 나온 기적이고 오병이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크신 능력으로 기존들의 바위와 기름통, 오병이어 사용하지 일으켰으니 무에서 유의 창조가 아니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각종 병들에 고침을 받는 일도 그 어떤 의사가 행할 수 없는 기적이 분명한데 생명 관련된 것이지만 무에서 유의 창조가 아니라 바로 원인지의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혼인잔치에 그 물이 포도주 변한 것도 그냥 아무것도 없이 포도주 나와라 그래 나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물을 통해서 떠다 갖다 주는 그 기간에 그 물의 인자가 변해서 얘를 포도주로 만드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 동정녀, 아무것도 남자와 연관이 없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 이 생명에 태어나는 건 여러분 창조의 기적이라고 여러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임신하지 못한 사람이 기도 많이 해서 임신한 것도 여러분 기적이죠. 그런 기적과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신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된 그 몸은 다른 거예요. 전혀 여러분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의 탄생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역사입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가 잉태한 것입니다. 전혀 상관이 잉태는 왜? 마리아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물어봤어요. 천사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누가복음 1장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지어지라. 마리아 잉태는 남자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니까 창조의 같은 기적적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초라하고 비참하게 여겨지는 것과 달리 하나님께 이루시고자 하는 최고의 기적이요 최고의 신비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오늘 주의 오심을 임마누엘의 절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엘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인간을 찾아오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몇 가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보면 아브람이 날이 뜨거울 때 장막문 앞에 앉아 있다가 마침 맞은편에서 사람 셋이 걸어오는데 그래서 그를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혔습니다. 그리고 고운 가루 떡을 만들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요리해서 그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섰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에게 최고의 친절과 극진한 대접으로 섬긴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그들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단지 그 나그네를 섬긴고 하는 그런 행함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극진히 대접한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천사였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는 사실을 직접 알리시려고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형상을 입고 사람들을 찾아오신 임마누엘 사건, 이거 바로 여러분 있어요. 창세기 16장 7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피해 도망간 하갈을 샘물곁에서 만난 게 있어요. 그때 하갈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이 쫓겨났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나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그때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을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낳게 될 메시지 주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아들은 아들인데 이름을 이스마엘을 하라. 그리고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그랬는데 그 돌아가지 않았죠. 이때 하갈이 만난 여호와의 사자는 아브라함이 만난 그 하나님, 곧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었다. 나중에 하갈은 자기에게 이르신 하나님 이름을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엘로히라고 이렇게, 하나님 나를 살피셨다. 비록 쫓겨난 자기지만 하나님 나를 살펴주더라. 창세기 32장 24절의 말씀 보면은 여러분 야곱이 약봉나루에 있던 사람 잘 알겠죠. 그런 어떤 사람을 만난 날이 새도록 씨름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당시 자기를 죽일 마음으로 찾아오는 형 예수로 인해 큰 고민 가운데 있을 때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게 가지 않겠나이다 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개명하고 그를 축복했습니다. 그때 야곱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니 내 생명을 보존되었다 하면서 그 이름을 분이엘, 곧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성경은 말씀,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야곱에게 사람의 형상을 입고 찾아오셔서 이루하시며 소망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람에게 찾아오신 일은 참으로 감동적인 일이지만 구약에서 그 일은 몇 번 있을 뿐이지 그것도 여러분 잠깐 있었어요.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로라. 이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말을 상기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진정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의 오심은 임마누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좌절되고 앞이 캄캄하고 암흑 같은 시대에 여러분 우리를 지키신 분이 누구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철저히 믿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 예수의 믿음을 갖게 되면 임마누엘 예수님께 나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은 두 가지죠. 그리스도 이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고 하나는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는 우리의 임마누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까 영상을 봤지만은 우리나라가 성탄절 이 잔치가 얼마나 안 됐습니까?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얼마나 잘 돼갑니까? 그 역사가 여러분 전통이 얼마나 유지되어 왔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그걸 많이 뺏겨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면 새벽마다 일어나서 그 성탄 전야를 지키고 예비하고 그리고 밤을 새도록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새벽에 나가서 기쁘다 구주셨는데 성탄을 죽고 하며 새벽성 돌았던 기억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끝도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 캐롤, 성탄 크리스마스 이런 트리가 여러분 교회만 조금 있을 뿐이고 장사하는 데만 있을 뿐이 여러분 모두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들이 성탄의 깃발을 들고 성탄의 그 축하를 하고 성탄의 빛을 비쳤을 때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오늘 화면에 보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을 즉위 맞아드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성도인데 시대는 변하고 세월은 지나갔지만 다시 한번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 신앙의 역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다. 하나님의 사람이 형상을 입고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렇게 않으셔도 되지 않았을까? 천사를 보내든지 아니면 야곱에게 하셨듯이 꿈을 통해 말씀하실 수도 있고 마음으로 혹은 친히 사람의 음성으로 뜻을 전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히 사람의 형상을 입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고 말해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은 일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일로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과 직결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로 말미암아 인류의 구원과 연결된 구속자적인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이 사람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어떻게 사람 형상을 입었느냐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비천한 사람의 형상을 입으셨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람과 얼마나 갭이 다릅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몸에 비천한 옷을 입고 오는 것입니다. 야곱을 찾은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모두 다 그들에 대한 적진한 사랑 때문에 그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야곱의 소원 기도를 안 하셨고 그 소원 기도를 믿었고 그 소원을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어렵게 힘들 때 내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만들어주고 야곱을 통해서 열두 열조를 이루어가는 민족을 형성하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첫 구원의 약속은 뭐냐?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내리시기 전에 먼저 뱀을 저주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는 에덴에서 범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된 인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라 나오는데 후손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와 멸망에 구원하시려고 인간에게 보내실 구원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들을 향하여 구원에 작정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후에 인간을 사랑한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에 대한 열정이 특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람을 나이가 75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습니다.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선택된 유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분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이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미 말씀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그들을 통한 인류 구원을 계획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신약성의 첫 일성에 어떻게 말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를 보내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에덴에서 주신 구원의 약속을 이루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해주겠습니까? 얼마나 돈을 낸 듯, 얼마나 형벌을 받은 듯, 얼마나들 여러분 우리 죄가 여러분 보여지겠냐고 말이야. 없어지지 않아요. 마치 주홍 글씨라는 간판을 들고 매 나가는 그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걸 누가 걷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여러분 주홍 글씨라는 죄악의 글씨가 우리가 삶 속에 신명에 서 있는데 이 글을 누가 걷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단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현실, 그 희생, 그 모습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주여, 이제 내가 다 이루었나이다. 여러분, 그 예수의 마지막 일성이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그 예수의 피 묻은 그 모든 천류가 십자가의 온전한 죽으심이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죄를 다 가지고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 없는 사람이 되고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용서받는 의인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과 똑같은 동격의 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격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동격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통적으로 여러분 교제하고 말씀 듣고 여러분 신앙하고 섬기며 동행하는 그런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오심은 인류를 향한, 아니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인 줄 알고 모두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성탄절은 다른 날보다 더욱더 행복한 성탄절이 되고 기뻐하는 성탄이 되게 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행복하고 기쁜 날에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복된 날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올 한 해는 거의 지나갔습니다. 2025년에 우리 삶의 모습 또 새롭게 펼쳐질 것입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탄의 빛을 비추어서 어둠을 빛으로 만드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삶과 새로운 획기적인 성탄의 능력과 축복이, 기쁨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쁘게 서로 인사합시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성탄절 너무나 소리를 빽빽 질러서 죄송한데 어쨌든 간에 저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오늘 잘 오셨어요. 성탄의 은혜가, 성탄의 기쁨이,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생활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